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33면입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에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33면입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가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은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호수아 10장의 말씀,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 말씀이었죠. 수요일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믿음이죠. 신약성경에서 이 믿음이란 단어를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이거는 히브리어로 에므나라고도 불리죠. 이 히브리어로 에므나, 피스티스, 이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다, 믿음직하다, 충성스럽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은 있는데, 목사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충성이 믿음입니다. 믿음직함.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행동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믿음직함대로, 하나님의 그 신실함대로 그 신실함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와 또 우리 공동체는 신실함으로, 언약의 신실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신실함과 믿음직함, 충성이 살아버린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원리는 삶의 두려운 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PPT 자막 넘겨주세요. 예. 삶의 두려운 순간이 올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의 순간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10장 2절, 4절, 5절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합친하였음이니라.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 이 예루살렘 지역 근처에 인근에 있던 이 가나안 사람 왕들이 들었어요.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라고 불리는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그 남부 산악 지역의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남부 산악 지역의 연합군은 왜 결성되었을까요?
그 심리적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이 연합군을 만들었을까요? 그 심리적인 동기와 이유가 2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여러분,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의 점령 소식을 듣고 기브온 도시가요, 이 아도니세덱 왕의 수하에 있었던 도시거든요. 가장 큰 도시였어요.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고 항복해버린 거예요.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다음 차례는 자신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온다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거나 하나님을 대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누가 있습니까? 여리고성, 강력한 고성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무 두려워서 정신을 잃었다고 하죠.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기생 라합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진 소식을 듣고 그 역사의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웠어요. 멘탈이 나간 거죠. 마음이 녹아내렸다. 멘탈이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두 정탐꾼을 선대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뭘 부탁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편에 선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을 기회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간주하고 대항한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속해 있던 저 큰 성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여호수아의 일을 들었다는 거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서서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이 듣고 기브온 사람들도 들었어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다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은요, 아이성 전투를 듣고 여리고성 전투의 결과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주변의 가장 큰 성읍의 사람들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을 멀리서 온 사람처럼 위장해서라도 하나님과 화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기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화친 조약을 맺고 어땠습니까? 성막을 위해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노예가 되기를 자처했어요. 노예가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을 쓰겠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우리의 내면에 깊은 적을 만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돈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냐, 아니면 그 두려움을 계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느냐, 이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오면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방식을 동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돈으로 막아보려고 하죠.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를 두려움에서 보호해보려고 합니다. 아도니세덱이라는 예루살렘 왕도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왕권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그 백성과 화친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대적하고 맞서길 원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강한 성읍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그 가정, 또 아도니세덱 수하에 있었던 큰 성읍 기브온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강력한 성, 아니면 그 성에 있던 아주 능력 있는 경제력을 의지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기회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다가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예루살렘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회로 자신의 두려움을 삼았잖아요. 두려움의 기회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도니세덱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예루살렘 왕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도니세덱입니다. 목사님,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도니세덱, 아돈과 체데크라는 합성어인데, 이 말은 아도니세덱이라는 뜻은 나의 주는 의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은 아도니세덱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왕이 존재하기 400~5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어요.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고대 예루살렘의 왕이었죠. 이 멜기세덱 왕과 아도니세덱은 어원도 비슷하고 뜻도 똑같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고, 아도니세덱은 나의 주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둘 다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 아도니세덱과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이 왕은 예루살렘 왕이었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4장에 읽어보면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왕이자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어쩌면 아도니세덱의 먼 조상뻘 되는 이 멜기세덱, 500년 전에 예루살렘 왕인 멜기세덱은 아도니세덱과 이름이 어원이 똑같은데 이 왕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뻘인 아도니세덱은 이름은 똑같았지만은, 주는 의로우시다라는 이름은 똑같았지만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하고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같은데 반응은 전혀 달라요. 게다가 여러분, 이 2절에 나오는 그가 이렇게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맞선 이유가 뭡니까? 2절에 나오잖아요. 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크게 두려워서라고 그랬다고 나오죠. 크게 두려웠다. 이 야레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 느끼는 우리 인간의 두려운 감정을 야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경건한 두려움, 경외감도 야레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품을 떠난 우리 인생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갓난아이가 불안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품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내면 깊숙이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이 마그마처럼 가득 고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의 삶 바깥으로 표출되고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표출되는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잘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세상에서 익숙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사람들의 지지, 명예로 쉽게 덮여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금융치료가 좋지, 그러고 쇼핑 한번 하고 나면 그 두려움이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두려움이 처리된 듯이 내가 돈으로 덮고 권력으로 덮고 쾌락으로 덮고 또 사람들의 명예로 덮고 이렇게 덮으면 그게 덮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생나합처럼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의 마음이 밀랍처럼 녹아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기본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문제를, 그 세상에 대한 사건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든 또 어떤 문제로 불안해하든 그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는 눈앞의 현실에 함몰되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두려움을 통해서 만날 때 진짜 평강이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도니세덱, 여러분의 이름이
아도니세덱인가 아닌가가 별로 안 중요해요. 아도니세덱이란 말이 나의 주는 의로우시다. 앵무새 같은 신앙 고백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학습 세례를 받았느냐,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위기가 올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러면 나 아도니세덱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러게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두려움의 순간이 엄습할 때 그 두려움에 휘둘려서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덮고 권력으로 덮고 금융 뭡니까? 금융치료로 덮고 또 세상을 즐기는 것으로 덮고 그렇게 덮어서는요. 잠시 후면 그 두려움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실수투생인 우리의 인생을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면 기생나합이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밀랍처럼 내 마음이 멘탈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야곱이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기본 사람들이 속였잖아요.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종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본이 속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구원을 맛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가 보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6절, 7절, 9절이죠.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고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노예가 된 이 기본 사람들이 SOS를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6절에 나오죠. 기본 사람들이 길갈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원래 이 기본성은 연구를 해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관할하던 도성이었어요. 그 아도니세덱의 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고 제일 강력한 도시였거든요. 여리고처럼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큰 도성에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성의 장로들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회로 삼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냥 항복해버렸어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인 아도니세덱이 어땠겠습니까? 배신감을 느꼈겠죠. 반역을 일삼는다고 이 아도니세덱이 그 남부 지역에 있던 왕들을 결성해서 이 가나안 남부 거기에 다 산악 지역이거든요. 산악 지역의 왕들을 결합해가지고 기본을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극박한 상황에 기본이 어디에 연락을 합니까? 그들이 언약 맺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지켜주십시오. 여기에 당신의 종들, 6절에 나오죠. 당신의 종들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종들이라는 표현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주민 사이에 봉신조약, 종주권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주인이 되고 뭡니까?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이런 봉신조약을 맺었어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이 봉신조약, 종주권 조약을 맺으면 어떤 일이냐면 이 주인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자신을 섬기는 속국인 이 기브온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지켜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장인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위기를 당하면 자신이 헌신해서, 어머니들도 마찬가지로 헌신해서 자녀를 지키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본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느그적댔어요? 좀 두고 보자. 무엇이 유리한가? 아니에요. 구조 요청 즉시 도로 올라갔습니다. 7절과 9절이 그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7절을 보시죠. 7절에 앞에 다시 본문을 넘겨가 주세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출격했다는 거죠. 9절에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대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세덱과 연합군들에게 이르렀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즉시 도로 올라갔어요. 반복적으로 2번이나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올라가려면, 길갈에서 기본으로 올라가려면 나중에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예루살렘은 1000m 고지입니다. 길갈에서 평지, 여리고 근처에 있는 평지에서 예루살렘 그 근처에 길갈 쪽으로 올라가려면 1000m 고지인데 길도 구불구불하고 비탈길입니다. 인근산들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1000m 고지를 밤에 달려 올라갔다는 거죠. 오르막길입니다. 거리가 35km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호수아가 그 소문을 듣자마자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밤에 산길 35km를 구불구불한 그 길을 1000m 고지를 달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9절에는 그것을 더 아주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 올라갔는지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적군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톨릭 성경이 이렇게 원문을 잘 번역해서 저는 가톨릭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개정, 한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문이 중요한 거예요. 원문을 이렇게 잘 번역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9절에 여호수아는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비록 기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기본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불편한 존재입니다. 원래 진멸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게다가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을 때 거짓을 이야기했어요. 거짓으로 속아서 잘못 언약을 맺었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진멸의 대상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쯤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불편한 존재입니다. 언약은 맺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형제들이기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그들에게 공동체의 의무와 헌신을 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대대로 숱한 배신과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수할 때마다 나 너 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훈계하시고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훈계하시고 선각자들을 보내어서 훈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인내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닮은 결정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셨듯이 불편한 존재이지만 기본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에 이제는 우리 백성이기에 신실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어떠냐? 나한테 얼마나 불편을 끼쳤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의 가족이다. 우리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언약 맺은 자들에게 충성과 신실함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오늘 본문에 7절, 8절 가톨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부분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는 병사들과 힘센 용사들을 모두 거느리고 길갈을 떠나 올라갔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하나님이 언약 맺은 기본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과 신실함으로 행동하려고 헌신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내가 진멸하라고 그랬잖아. 야, 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러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렇게 헌신할 때 그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즉시 출동해서 언약 맺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방어하고 그들을 케어해 주려고 움직일 때 그들을 지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걸 기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도 그걸 원한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시듯이 언약 맺은
그런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언약적 신실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만 괜찮으면 그만이지 뭐. 다른 데 뭐 하려고 일을 신경 써.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악을 여러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언약에 신실하게 책임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8절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언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적 의무를 행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야말로 자기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세뇌하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발언을 무조건 인권이라고 동갑시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의 관계나 사회적 인식이 뭐라 하든지 나만 괜찮으면 행복이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었죠. 그런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책임을 뒤로하는 사고가 이 시대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타인과의 관계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삶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소외되게 만듭니다. 계속 나 혼자만 잘 되면 그만이지, 우리 가정만 잘 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스스로 관계적으로 소외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혼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왜 생각하셨습니까? 하와는 왜 붙여주셨어요? 왜 관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관계 안으로 아담과 하와를 세워주셨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이 관계 중심적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이 십자가는 왜 집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십자가 질 필요 없지.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꼭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나만 은혜 받으면 그만이고 내가 가정만 잘 되면 그만인 그 정도의 의식과 자기중심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몹시 불편했을 수 있는 그 기본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헌신하고 그들에게 언약적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 것처럼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하기보다 우리의 언약적인 책임을 다하고 언약 맺은 자들을 향해서 신실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의 패턴을 내려놓고 우리와 언약 맺은 자를 돌보는 데 헌신하고 책임지는 것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표가 뭡니까? 은혜 속에 강하고 왜 은혜 속에 강해야 됩니까? 나만 잘 살면 되니까요? 아니에요.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은혜 속에 강하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책임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언약적인 신실함과 책임을 다하고 헌신할 때 그런 이타적인 삶의 우리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까지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삶이 우리로 고독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타적인 삶에 헌신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자기중심적인 삶과 태도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때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이렇게 언약을 지키며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다 보면 위기가 와요. 고난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전쟁 나가서 지금 죽게 됐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고난이 와도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건지시고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0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심으로 크게 살육하고 추격하여 이르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8절 이후로 나오는 본문에 보면 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쓰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주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여호수아 군대는 아모리 진영을 급습했죠. 적들을 추격해서 막게다까지 이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언약에 신실하려고 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기본이 불편하지만 저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호의 손길을 펼칠 때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 기본 전쟁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 같지만 거룩한 전사이신 여호와께서 기적을 보여주는 무대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책에서 이 여호수아 성경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첫 번째 역사는 3장 4장에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는 6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가 오늘 10장인데 다 주체가 여호와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언약적 책임을 다하려고 사실 전쟁 바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본은 사실은 불편한 존재거든요. 그러나 언약 백성이니까 그래도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언약적 책임을 다하려고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자 하나님이 첫 번째 해주신 것은 뭐냐면 격려해 주시고 고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면 8절입니다. 그때 헌신할 때 기본을 구원하러 갈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에는 위로하셨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준다. 그래서 이 넘겨준다는 표현은 나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12절에도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12절이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12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넘겨줬다. 이 표현은 군사적 사법적인 의미에서 통치 권력과 지배권을 넘겨주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제 아도니 세덱과 이 남부 지역,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 산악 지역에 있는 모든 법적, 군사적 처벌과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줬다? 원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누구에게 넘겨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신적 권한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신적 권한을 대립받아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대한 군사적 처벌, 군사적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 넘겨줬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이 오늘 성경 읽어보면 9절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에는 안 나타나죠.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기 패하게 하심으로 이 패하게 하심으로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엄청난 공포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35km 밤 행군을 하면서 산악 행군을 해가지고 갑자기 적군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들이닥치면은 이 사람들이 사기충만해가 맞서 싸우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9절에서 10절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패하게 하심으로 무슨 뜻이냐? 이들이 멘탈이 나가도록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마치 홍해의 길을 쫓아왔던 뭡니까? 애굽의 그 전차부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다시 닫히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내보낸 다음에 홍해를 다시 닫게 하시고 그들을 혼미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이 뭐라고 되어 있냐? 패하게 하심으로가 원문은 혼미게 하셨다. 정신이 나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예 사기를 꺾어버리셨어요. 전쟁을 못하도록. 그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11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까지 내려갈 때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왜요? 두려움이 더 증폭됐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셔서.
그럼 막 도망을 가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늘에서 우박을 내렸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이 치명적인 우박포화를 퍼부으셨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박이 적들을 섬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요수아는 하나님이 다 따놓은 그 승리를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 수 있다거나 우리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와 영적인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순간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 전쟁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가나안 남부 연합군 이 잔당들을 추격하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승기를 잡았을 때 결정적인 타격을 줘서 끝내려고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허무맹랑한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해와 달은 멈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은 자전하는 그저 어떻게 해요? 지구가 멈추는 거잖아요.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에 멈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 복종하는 해와 달이 여호수아에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부하인 해와 달에게 왜요? 해와 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들이니까 이스라엘이 대적하고 복수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갑자기 아주 희한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당신의 시종들인 해와 달, 쉽게 이야기하면 지구의 자전을 지상 무대에 있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셔서 멈춰버렸어요. 나사가 예전에 로켓을 올릴 때 역사를 연구해 보면 하루가 빈대요. 하루가. 자전하지 않은 하루가 빈대요. 그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 찾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달과 태양은요. 달은 여리고의 우상이고 여리고의 신이고요. 태양은 기브온 도성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이라고 생각했던 피조물들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식으로 이 여호수아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럴 수 없는 승리죠. 초합리적인 비합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초월해 있는 초합리적인 사건입니다. 몽상이나 날조의 기록이 아니라 야살의 책에 전쟁사에 기록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난 이례적 사건인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고 언약에 신실하고 또 그 언약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돌보고 그들을 책임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진리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연약하면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줄까? 이런 삶에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도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충만하게 주세요. 그런데 쓸 데는 없는데 계속 충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을 왜 주십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 갈 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멈춰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왕 대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와 도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그 언약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세우고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면서 이 신실함이 사라진, 믿음직한 충성스러움이 사라진, 원칙도 사라지고 약속과 언약을 다 무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약속과 언약의 신실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주는 진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